예상치 못한 일 세 번째입니다. 아마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제일 당혹스러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이 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답변, 예상하지 못한 막으심,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당혹스럽고 제일 마음에 어떤 도전이 또 고민이 생길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잘 되는 것들이 다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됨같이 이것을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마치 저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나라고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고 안 되게 하시는 것일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래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된다고, 이 일이 안 된다고 하여서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막힌다고 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 없다라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있지만, 안 되게 하셔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안 되는 일들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뭐 학교가 안 되고 시험이 안 되고 또 직장도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우리의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나름대로 준비도 최선을 다하였고 열심으로 힘쓰고 애썼는데,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 일이 딱 막힐 때 힘듦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의외로 참 많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그렇게 다 잘 하십니까? 저는 저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일 가운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거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막으신 거기에,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격 유형 테스트의 MBTI를 보면 꼼꼼하게 계획을 잘 갖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J형이라고 부릅니다. J형, 그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사는 건 아니에요. 막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갈 뿐이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막 살던가요? 저는 계획 없이 살아가지만, 계획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막 살진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제2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어지는 상황 속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이제 P형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2형인 것 같습니까? P형인 것 같습니까?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같이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걸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또 준비하는 걸 보세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은 장점이 있어요.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많은 장점 중에 단점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장점 말고 많은 장점은 많으니까 단점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계획을 철저히 하고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단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다 준비했는데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엄청나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걱정하고 엄청나게 금심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2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료도 모으고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안 됐어요. 그때 여러분 엄청 두려워합니다. 엄청 당황해하고요. 엄청 근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2형이라고 했습니까? P형이라고 했습니까? 제2형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애쓰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여러분 제2형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렵고 떨려요.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자기의 계획이 틀어져요. 자기의 계획이 여러분 꼬여요. 비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단함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대단함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획하고 살아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근심을 딱 주저앉힐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이 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일이 꼬이는 그 순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이 틀어지는 그 순간을 잘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그때까지 틀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일이 꼬이지 않을 때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산 거예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주도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계획하고 주도하고 했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일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번뜩 생각하십시오. 아, 이제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이 꼬이게 만드시구나. 이 일이 비틀리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 낭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여러분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내 일들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꼬이기 시작할 때, 뒤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바나바와 예기치 않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서 잘 준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잘 준비합니다. 애를 써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지로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비두니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잘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를 하고 애써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에스대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에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게 애쓰는 거예요. 2차 연구의 첫 번째 시작은 좀 삐걱거렸지만 이걸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만회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려고 힘쓴 거예요. 그렇게 힘써서 딱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제일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게 여러분 딱 느껴질 때 우리 이거 제일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기도하면서 행했는데, 말씀 보면서 응답 받아서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딱 가로맞춰서 안 될 때, 여러분 이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딱딱 막으실 때는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이렇게 자꾸 막으세요. 저는 안 해봤지만 옛날에 이렇게 시장에서 돼지를 사오면 여러분 돼지를 이렇게 뒤에서 툭툭툭툭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그 길을 툭툭 때리잖아요. 그쪽으로 못 가도록. 그럼 다시 길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에 툭툭 때려서 또 안으로 이렇게 몰아오시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자꾸 그렇게 툭툭툭툭 치셔서 몰아가시는데,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 이게 여러분 허튼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딱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참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 근데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당황하고 근심하고 또 시험에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예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모차르트가 재능이 참 많잖아요. 그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이제 궁중음악가였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모차르트를 볼 때마다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궁중음악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 여러분 모차르트를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모차르트는 하나님의 아마데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방탕했어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올바르지 못했어요. 너무 방탕한 그런 이 모습이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있었어요. 오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살리에르가 글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무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너무 방탕하고 이런 모습인데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는데도 모차르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모차르트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리에르가 계속해서 이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왜 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살리에르 병입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살리에르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잘 될까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론데, 내가 보기에도 별론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걸까? 이게 여러분 살리에르 병이에요. 그와 동시에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살리에르 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속이 상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죠. 안 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못 가요. 그곳으로 못 가고 하나님은 방향을 딴 데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리셨구나라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하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한번 아실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질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동질의 양면과도 같아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막으시는 은혜, 안 되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어슨 선교사님이 있죠. 저기 강원도에 피어슨 대학교도 있었잖아요. 피어슨 선교사님이 원래는 그분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사도행전에서 이중적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중적 인도하심. 하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일꾼으로 보낼 때 이중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문을 잘 열어주셔서 인도하신 제자들도 있었고 문을 닫으셔서 인도하신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둘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닫으시고 막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은혜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피어슨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전도의 그 선교사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원래는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기를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중국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중국을 가고 싶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아프리카로 가셔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가 되신 그런 이 선교사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한 켈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 순복음 쪽이나 침례교 쪽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도 원래는 여러분 남태평양 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었어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사람이 간 곳이 인도예요. 인도에서 전혀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저자 누굽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여러분 몽골에서 선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곳에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센터도 세우고 뭘 이렇게 아주 계획을 쫙 세우고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그분을 인도네시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곳에는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중적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럼 내가 계획은 했지만 그 일을 딱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것, 이것도 여러분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중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도 참 깊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깊이 고민한 것은 것들도 아니에요.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를 놓고 저는 요즘 많이 목회자인 나를 자꾸 돌아봅니다. 자꾸 질문도 하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죠. 저 목회는 뭐 이 성도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환우들을 볼 때 교회의 부흥,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들려오는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을 참 저는 많이 놓고 기도해요. 참 많이 놓고 기도하고 참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기도의 한 80% 이상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잘 안 돼요. 이게 분명 저의 부족함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저의 부족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런 소식들, 좀 잘 되는 소식들이 잘 안 들려올 때, 어떤 환우들이 좀 치료가 되어서 막 되면 좋은데 그 병들이 자꾸 깊어집니다. 그래서 숙환이 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구나, 목회자로서 나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상황적인 변화도 자꾸 생기겠죠. 상황적인 변화도 있으니까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일 속에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없음이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없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못 얻잖아요.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없음이잖아요. 안 되는 건 다 여러분 없음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없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시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없음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됨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이 가난이잖아요. 그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어요. 그걸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할까요? 없으면 분명히 여러분 우린 불행해요. 없으면, 내 손에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면 여러분 우린 다 불행해해요.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가지지 못하면 다 여러분 불행해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없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난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봤을 때는 없음이지만, 내 것으로 채워야 될 것이 없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없음이란, 나의 없음이라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없음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인정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면 늘 우리의 삶에서 없음으로 인하여, 안됨으로 인하여 상실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걸 은혜로 뛰어넘어야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죠. 그 자리에도 성공과는 반대되는 곳, 있음과는 반대되는 곳, 여러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지만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패배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여러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애써 기도하는데도, 정말 원해서 기도하는데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턱 주시고, 그렇게 원해서 기도하는데도 안 주시고, 어느 당장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다윗이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턱 골라서, 다윗이 여러분 막내라고 했죠. 막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알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벌써 한 3번 정도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찌끄레기라고 했어요. 찌끄레기. 아버지가 다윗을 일컬어서 쟤는 우리 집의 찌끄레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늘 저 멀리 떨어져서 양이나 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그 찌끄레기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잖아요. 다윗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 삼으셔서 왕을 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원하지 않는 그 왕이 되어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음의 상황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 왕의 자리 때문에 여러분 저 광야로 가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턱 주셨어요. 그래서 고생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래도 복이에요. 이건 왜냐?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떡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열매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평생에 원했던 게 있어요. 딱 두 개가 있어요. 평생에 이건 내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원했던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 짓는 거였어요. 성전 짓는 거. 하나님, 내가 진짜 준비 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성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딱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안 돼. 딱 이렇게 해요. 안 돼. 다 준비해놨는데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를 더 원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요.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밧세바를 취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그거 노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한 것을 자기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자기에게 득이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 화가 됐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하니까 이게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을 있어도 이걸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쓰지 말아야 될 때 쓰게 되면 여러분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옆구리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떠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딱 막으실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1차부터 여러분 삐거덕거렸기 때문에, 준비의 과정 속에서부터 삐거덕거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이 바울은 더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더 많이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여러분 그 일이 턱 막혔어요. 그렇게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턱 막혔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는가 하면 그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비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의 주도권은 사도 바울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준비해서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내 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딱 막으시고 방향을 돌리세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 전혀 파악되지 않은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이 불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전도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도 여행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지금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17세기에 미국의 17세기 초반에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었을 때가 있었어요. 17세기 하면 막 이제 미국이 시작하는 그 때잖아요. 그때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 뭐 우리는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이 다른 종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의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미국의 종교의 기반은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죠? 청교도주의가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원한다라고 하면 청교도 말고 나는 기독교 중에서 침례교, 뭐 순복음교, 뭐 우리 장로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의 자유예요. 미국에서는. 참 그죠? 나는 순복음교회 갈게요. 나는 침례교회 갈게요. 나는 뭐 오순절 갈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허락이 안 됐어요. 17세기 초에는 오로지 다 청교도주의, 청교도 교회만 다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나는 도저히 청교도 말고 나는 침례교 나는 다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려서 그 사람이 쫓겨났어요.
이제 시대가 막 시작이 되고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려고 할 때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쫓겨난다는 것은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밖에 나가면 아직도 그 원주민들이 많은데 원주민들에게 자기 목숨을 또 해함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요. 그런데 이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나는 침례교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갔어요. 쫓겨나간 거죠. 뛰쳐나간 게 아니라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서 그 사람이 가다 하다가 저 미국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느 한 곳을 딱 봤는데 그곳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분이 이제 정착하여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가 딱 지어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프로비던스 지방이 있죠. 그런 데는 좀 가보셔도 돼요, 여러분. 저도 안 가봤지만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프로비던스가 여러분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보세요. 이 로저 윌리엄스가 그곳에서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만들고 침례교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침례교 그 교회의 침례교 학교의 학장이 되는 그런 이 역사를 이 사람이 써가게 되는 거죠. 프로비던스예요. 섭리예요. 여러분 쫓겨난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쫓겨나서 간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내가 쫓겨나서 간 곳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쫓겨나서 간 곳이지만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여기가 섭리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 자리, 여러분 비틀어진 자리, 엉켜진 자리, 꼬인 자리,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그곳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꼬여서 가게 된 자리, 비틀려서 가게 된 자리, 막혀서 가게 된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상과는 여러분 달리 안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배고픈 여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여우가 배고파서 이렇게 뭐 먹을 걸 찾아다니다가 포도원에 가잖아요. 포도원에 갔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져 있어요. 꽁충꽁충 뛰어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안 돼요, 이게. 꽁충꽁충 뛰어서 했는데도 이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못 따잖아요.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돌아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저거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이걸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서울대 준비해서 시험을 딱 쳤는데 서울대 될까? 안 됐어요. 여러분 서울대 딱 서울대 안 됐다. 참 안 돼서 참 마음이 좀 그렇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서울대 떨어진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정신승리하죠. 막 괜찮아요. 안 그래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걱정했었는데 집 가까운 데 다니니까 뭐 잘 됐죠. 뭐 이렇게. 그게 여러분 정신승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정신승리가 필요 없습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패도 여러분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된 곳,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다는 것.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채워짐이 여러분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서 저 끝에 이야기를 하죠. 이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는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는이라고 하는 요 한마디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다 바라보는 거예요. 다 바라보고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나는 할 만큼 했고, 준비할 만큼 준비했고,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그리고 전도하러 열심히 떠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지금 인도하시는 곳은 이제 저기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이게 이제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인정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자기가 다 다 이렇게 조합해 보고는 인정을 해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론을 내리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냅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을 다하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난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목적을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리셔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 모든 자기의 상황들을 조합하여서 결론을 딱 내렸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뜻은 여기였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었지만, 여기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하는 이 대답이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자리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로 은혜로 채워주실 자리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구나 라고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음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 됨을 하나님은 됨으로 바꾸시고, 없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